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무리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지요. 하나님, 천하만국을 돌아보실 때에 주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소수가 모여 예배드리지만 주님 앞에 발견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르던 노래 가운데 신년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은 신발 신고서 아주 참 그런 노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딱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 당시는 새 신발 신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 신발 신으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서 팔짝 뛴다고 하는 그런 노래까지도 들려질 정도로다가 참 귀한 새 것이 좋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뭐 그제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 다 새 것을 좋아하지요. 새 집도 좋아하고 새 자동차 좋아하고 새 신발 물론 좋아하고 거의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는 기술도 새 기술을 좋아합니다. 옛 기술 같은 거는 이제 이게 뭐 핸드폰도 이제 전부 다 바뀔 그런 모양입니다. 새 기술이 나와가지고 한국이 좀 두 가지 톱 기술을 개발해가지고서 그렇게 앞장서가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는 비닐,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게 원료가 석유에서 나온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거꾸로 이것을 통해서 석유를 뽑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한국에서 성공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뭐 야단이 났습니다. 그거 전부 다 리사이클 해가지고서 모아가지고서 새 거 만들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방법은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자료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국 전라도 쪽에서 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인기가 탑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는 전기전쟁, 에너지전쟁이 일어날 텐데 무한 에너지를 이렇게 제공할 만한 그런 기술이 또 한국에서 제공되어졌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태양은 무한자원 아닙니까? 인공 태양을 만들었어요. 무려 태양의 온도가 1억 도가 된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기록이 그렇게 몇 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텅스텐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1억 도에 해당한 열을 무려 43초까지 끌어올리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제 인공태양을 띄우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아주 굉장한 신기술 때문에 한국이 지금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새 거 참 좋지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다면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럼 미국도 대통령 한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다가 나라를 지도하니까 세계가 지금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는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것, 새 피부점을 된다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쏟아졌거든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주변에서 봐도요, 야, 저 사람 새 사람 됐네?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므로 이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 사람 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이 있지요? 성어거신 같은 사람은요, 아유, 완전히 죄 짓는데 2등 하면은 서러워할 정도로 다 죄를 1등으로 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변해가지고서 교회 역사,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이 사람이 새 사람 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천주교와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 다 해결해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정말 귀한 말씀을 온 생의 힘의 능력으로 삼고 종교개혁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 한국의 김익두 같은 분 보세요. 이 사람은 아주 참 부잣집 아들입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서 그 아들 때문에 그냥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효자인데다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자책감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사업을 잘 해나갑니다. 동네에서도 아주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고요,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나고요. 그런데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양반이 그냥 왕창 다 잡아먹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이래서 너무 원통해가지고서 그때서부터는 아버지 돌아가셨지, 사기당했지, 어쩔 줄 모르니까 술과 뭐 이런 것들로다 그냥 허송세월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깡패가 돼요. 깡패가 돼가지고서 지역에서 장이 열리면은 그 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돈 뜯어가지고서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장 보러 가는 사람들은 선황당에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제발 오늘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정도 깡패 생활했으니 얼마나 참 고되고 지독스러웠겠어요. 근데 한 번은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만 전도지를 얼른 그냥 코를 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전도사님이 전도지에다 코 풀면은 코가 썩습니다. 그래가면서 전도지를 또 줬어요. 그 소리에 뜨끔해가지고서 그냥 지문에 집어넣었다가 집에 가서 읽었는데, 야, 거기에 뭐라고 말씀됐었느냐 하면은 꽃은 떨어지고 다 무너지고 말되 우리 사람만은 영원히 살아간다.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서 영원히 산다는 게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야, 우리 저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거기 끌려갔어요. 세상에 거기서 끌려갔는데 하필이면 그 전도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 김익두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변해서 하나님 나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서요, 나중에 이 양반이 도대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외국 사람인데 우리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내가 못낸 나로 그렇게 일꾼 되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고 하지. 그래, 나도 한번 빚어보다.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가지고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고를 썼어요. 김익두는 몇 월 며칠 날로 죽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 그냥 부고를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사람이 이 기믹두가 죽었어. 멀쩡하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시험을 했어요. 깔짝깔짝 해가지고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기믹두가 참습니다. 또 해도 참고.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기믹두가 죽었으니까 네가 살았지. 기믹두가 살았다고 할 것 같은 너는 오늘 장사 치르는 날이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완전히 변화돼가지고서 이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을 했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처럼 귀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소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다 섰어요. 어떤 장로가 그 세례 요한한테 저 사람들이 누구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고난 받다가 믿음으로 여기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소개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끌어가면서 생명수 강가에서 저들이 흐르는 눈물을 다 씻어주고 위로해주고 영원한 안식에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상황이 거기에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래서 세상 중에서 가장 귀한 변화는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새 사람 되는 거,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가만히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그 여건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딱 개방해 놨어요. 남녀노소, 유대인, 또 이방인, 뭐 또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의롭지 못한 자, 여하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의 범위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별것 아니래. 누구든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무슨 좋은 일이야. 그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귀한 거는요. 세상에 널린 게 진짜 귀한 겁니다.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귀해요. 그게 공짜예요. 다. 물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물 그냥 우리가 길른 수고만 하지 원료 그 값하지 않습니다. 동그란 태양열 이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이것 때문에 만물이 살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고 있는 것이지 이것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도 살지를 못해요. 너무너무나도 귀한 게 바로 이런 자연에 속한 공기, 물, 햇빛입니다. 뭐 무슨 백보다도 사실은 더 비싸고 더 값진 거죠.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존귀한 그런 취급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일 존귀한 건데. 마찬가지로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인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민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하는 엄청난 조건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하는 게 아예 누구나 될 수 있는 거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다 쏟아붓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서 귀한 인물 되는 거니 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너무너무나도 귀한 것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겉으로만 돼서 그렇게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느냐? 성경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겉은 말할 것도 없고 속 사람까지도 변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는 첫째는 주인을 바꾸는 사람,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사람,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이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요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너무 귀한 존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구든지라고 해서 다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더 깊이 저들의 삶의 목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 계속해서 쭉 내려가는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곧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정도로다가 속 사람까지도 변하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속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예전에는 사람의 것으로 잣대를 삼았어요. 세상 것으로 잣대를 삼았어요. 그런데 거듭난 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잣대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자기 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사랑이 되고,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이 자기가 귀히 여기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전적으로 위하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됐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위하는 일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 아는 게 모자래요. 뭐 권세 없어요. 다 있어요. 지식도 그렇지, 가문도 그렇지, 심지어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지, 세상 것으로 얘기하면 풀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도 바뀌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내용까지, 인생의 목표까지 변해가지고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자기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만 된다. 오늘 보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도 많이 변해야 되겠지만 속사람이 정말로 변해야 될 것은 인생의 목표, 목적, 이것이 변하더라, 그럽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유, 저 어거스타 전기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망나니가 있을 수가 있을까? 참,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적을 바꿔가지고서 주를 위해서 전 생애를 다 투자를 하는지. 감리교 목사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다 투자하는지. 이 기믹도 보세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중에는 순교자까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삶의 목표를 오직 예수를 위하여 이걸 삶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얘기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살 건가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이는 역사가 확실하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기를 한번 앓고 나더니요, 생각이 조금 변했어요. 야,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뭐 했다고 왔다고 보고를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렸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살아갈수록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영생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어제가 오늘하고 똑같이 가네요. 오늘의 내가 어제와 나만 같잖아요. 왜? 오늘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 더 영생에 가까워진 사람이 됐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에 하루 더 가까워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 벌써 변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변해가면서 죽음으로 변해가느냐 생명으로 변해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그걸 깨닫거든요.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다.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날 한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한날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루 주님을 위해 살았구나, 하루 또 주님 위해 살았구나,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면 그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해지겠어요. 또 둘째로 볼 것 같으면 1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사람들은 누구와 자꾸 화목해지느냐?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누구하고 가까워지는 거에 따라서 사상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일도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다른 것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마귀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제 평생에 늘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니, 세상에 우리의 조상이 마귀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자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일리가 되져요.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올 때는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온전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어떤 데 볼 것 같은 비정상적인 것을 취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세상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진리를 따라 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 것을 또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바다. 우리 속에 이런 어둠의 권세가 있어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그걸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다가 나아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마귀 사탄은 이거 세력 모르고 이 작전을 모르고 이 속이는 거 모른다면 그냥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불신앙의 관계, 잘못된 관계 그렇게 들어가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후회해가면서 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달려들어가지고 믿음에서 실직시키려 한다. 왜? 자기가 속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잤거든요. 그 바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실수를 철저하게 깨닫는 다음에 너희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넘어질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주의해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살 수 있지 하나님과 불화하고서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정으로 모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지, 내 실력과 내 주어져 가지고서 하나님 화목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는 날마다 죄의식이 너무 깊어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 그냥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죄사함받는 비결은 다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요. 나중에는 어딘가요? 그 계단인데 거기를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어떤 데는 몰아가지고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신부가 야 루터야 제발 좀 모아가지고 와라. 그런데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죄책감에 눌려가지고서 어떻게 해야만 되나 이 죄.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안에 이미 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주어진 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는 계속해서 무엇을 행할 것? 선행의 열매인데 열매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버리려고 그럴수록 더 마음에 고통을 생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서 그 순간 그냥 벌떡 무릎으로다가 기어 올라가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렇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내가 이런 행함으로 얻는다고 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로구나. 거기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서부터 정말 그게 아닌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끄는 엄청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화해가 제대로 언제나 서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죄사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할 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제대로 들어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안경 색깔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잘 변해 보이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안경을 쓴다면 예수 그리스도 의로다가 이렇게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흔히 이거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니 완전한 화목을 우리가 이루지 않겠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는 의가 내 안에 있어져서 하나님 언제나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표를 무엇을 위하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쪽으로다 계속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귀한 존재, 참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존재, 그런 모습으로 영생을 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련대로 살아갈수록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며 안타까워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찌할꼬 해가면서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때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픔과 고통, 이 불안함과 절망, 우리의 힘과 제대로 할 수 없사오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미 다 못 박혀서 다 하나님의 씻긴 바 되어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돼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애심한 은혜교회 위에 이 의의 안경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또 뿐만 아니라 위하여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